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안미애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 자주 마음이 나뉘고 흔들리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않게 하시며 알지 못했던 죄까지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지금 이 시간 풍성히 흘러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속히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소식을 통해 볼 때 대한민국이 혼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고 깊은 계획을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감당해야 할 연단이 있다면 잘 견디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교하는 나라와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성경적 가치와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방향에 한마음으로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부서를 이끄는 리더들에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넉넉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맡아 섬기시는 두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며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매주 보내주시는 소중한 새가족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집중해온 코스테 사역을 앞으로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7년 코스테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역과 일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역자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두 분이 외롭지 않게 하시며 두 분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자녀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크신 위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구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말씀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한 힘을 주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포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또한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다 그 중심을 보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부여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여케 하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이 예물에가 닿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행공 올리겠습니다.
아멘. 더운 날씨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서울 갈리보리 교회에서 이렇게 파이나 섬에 파송되었던 강요한 선교사님이 실제 겪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건물을 건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동네라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자꾸 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돌을 자꾸 창문을 통해서 던지니까 그 예배 드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쫓아나가서 뭐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배를 중단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예배를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한국으로부터 이 선교헌금을 받았어요. 그 선교헌금은 새로 교회를 지어야 될 그런 약간 좀 액수가 많은 그런 자금인데 이 달러를 가지고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돈을 건축헌금을 모조리 다 잊어버리게 강탈당하게 됩니다. 가만히 이제 그 돈을 뺏기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동네에 활동하고 있는 이 마피아가 있었는데 작은 마피아가 있었는데 이 마피아 조직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피아 두목을 찾아갔답니다. 마피아 두목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돈을 다 뺏겼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 조직원 같다. 근데 한 가지 내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 돈은 보통 돈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헌금해서 그래서 이 어려운 지역에 개척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을 돈인데 그 돈은 아무런 돈, 그냥 일반 돈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돈이고 그 건축 헌금을 건드리고 그 돈을 당신들이 마피아 조직에서 이 돈을 쓰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크게 벌하실 것이다. 좀 속으로는 떨렸지만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목이 알았다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집에 가서 기다리시라고 돌려보냈다 그래요. 그 다음 날 그 두목이 차를 타고 그 어제 강탈에 갔던 그 친구와 함께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됐다고 그 마피아 두목이 아마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겁이 났던가 봐요. 이게 하나님의 돈인데 이걸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신이 살아계시다면 자기는 큰 낭패를 볼 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쨌든 돈을 돌려주면서 사과를 하면서 이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날로부터 예배 드릴 때 아무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마피아 두목이 와서 사과를 하고 돈을 돌려줬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 교회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 받지 않고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선교 열심히 할 뿐이에요. 누가 핍박하면 돌을 던지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피아 두목, 그 마피아단 그 친구한테 돈을 강탈당할 거란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일이 전화위복이 돼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잘 드리게 된 거잖아요. 예배 방해 받는 거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하는 일들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참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전하고 이렇게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피아 단원에게 돈 빼앗긴 일조차도 쉽게 얘기할게요. 마피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마피아가 돈을 그렇게 강탈하게 한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그래서
예배에 방해받지 않고 선교가 더 힘있게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깨닫고 늘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놀라운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뭐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골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읽어보면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들, 인간이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망정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내가 잘못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될 일인데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부인에게 넘기고, 부인은 뱀에게 넘기고, 뱀은 또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는. 그런데 또 뱀은 또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뜯지를 않나? 그러다 결국은 여인의 발뒤꿈치에 의해서 그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범죄 타락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고 물으세요. 찾아오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절단되면서 갈라지면서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란 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당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장소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의 영적 실존, 영적 지속도를 묻는 거예요. 지금 너 위치가,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 그걸 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최초로 범죄 타락해서 죽어버리는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찾아내셔요. 찾아내서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암시하십니다.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히세요. 그것은 곧 이 땅에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을 따뜻하게,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교사세요. 선교사.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시죠. 그 이후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창세기부터 선교가 시작돼 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선교가 끝이 나요. 오늘 그 끝에 가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선교를 시작하셨다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24장로들이, 그리고 각 네 생물이, 이게 다 뭐냐면 인간 세계를 총망라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을 내요. 선교의 끝이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선교하고 전도 많이 해서 교회를 꽉 채우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이 살아날 때 동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예요.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숨으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이 숨어집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만물 안에 인간의 숨을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는 둥, 내가 조금 안정이 되면 교회 나가겠다는 둥, 그게 다 뭐냐면 핑계인데 피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또 통해서 선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거꾸로 생각해요. 보통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인복이 있다, 물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넉넉해지고 복을 누리고 행복해지면 그게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간 그 복 받은 것이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물질의 유익을 보거나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거나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돈을 벌고 재밌고 삶이 행복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그게 내가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밥을 한 끼 사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얻는 기쁨하고 요즘 내가 좀 사람 만난 것도 뜸했는데 누가 나한테 나오라 그러더니 밥을 사줬을 때 밥을 대접받고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두 가지 기쁨 중에서 어떤 기쁨이 더 큽니까? 어떤 기쁨이 더 커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밥 사주는 게 더 기쁘잖아요? 같은 밥을 먹어도 상대방이 나한테 사주는 것도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베푸는 게 훨씬 더 깊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취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돈을 내려고 그래요. 항상. 그것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상대방의 사랑도 좀 받아가면서 해야지 자기만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계속되면 그것이 노말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안 사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give and take를 해야지 이게 자꾸 베풀기만 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닌데 성경은 어쨌든 뭐라고 말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푸아빌드.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다. 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라고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 그랬어요. 모든 족속. 모든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전범이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메시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 국가가 됐다면 이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서 그래서 굴복시켜서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내가 망하고 내가 지고 내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포용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속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약하고 그리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 그 연약함, 어리석음, 패배자의 상징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도 세상을 구하기 힘든데 어떻게
모든 것을 나를 다 포기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희생해서 죽어서 그래서 세상을 구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자기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모든 족속들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삶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사명은 뭐냐면 선택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이방 나라가 복받기를 원했는데 제사장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히브리어의 제사장은 코헨이라는 말을 쓰는데 코헨이라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 그런 뜻이에요. 중개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방, 열방 중에서 아브라함이 중간 역할을 잘해서 모든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야 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브라함은 그런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롯이 그 구원받잖아요. 근데 롯은 암몬 여자입니다. 암몬. 이방 여자예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목에 살리잖아요. 이 사르밧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역시 이것도 이방 나라예요. 나만 장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나만 장군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바벨론. 다 모든 나라가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190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십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한반도 작은 나라, 지도에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나라, 찾기도 힘든 나라인데 말이죠. 이런 작은 나라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낸 나라가 한국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제일 많이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어요. 그 놀랍지 않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방 나라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살렘 테베나가 그 해중교회에서 버마 랑군의 아도니람 젠슨 목사님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래요. 근데 그 파송했을 때 버마에는 한 사람도 크리스천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보스턴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초대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거절합니다. 나는 버마의 선교사로 사명을 받았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버마로 가서 1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요. 아무리 전해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뼛속까지 이렇게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낙심이 됐지만 버마 말을 매일 나가서 어학원에 가서 버마의 말을 배웁니다. 언어를 습득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목나우라는 사람이 주님께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한 사람. 그게 12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버마 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요, 버마 왕이 그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기감을 느꼈는지 그 사람을 그냥 감옥에 투옥시켜버립니다. 그 선교사님이 투옥되니까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만 너무 공경에 빠져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재혼한 그 부인도 죽습니다. 결국은 아무 열매 없이 한 사람을 그냥 전도해서 세례 준 것이 다예요. 근데 1829년 미국 선교부에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버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그 한 사람 전도해놓고 죽었는데, 한 사람 전도하고 세례 주고 죽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무려 100년 후에 20만 명이나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20만 명이나. 그 사건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사무엘 프랜시스 스미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른 찬송 264장 예수의 전한 복음, 이 찬송가를 작곡한 겁니다. 작사한 겁니다.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살아 계셨을 때 갈릴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냥 갈릴리 해변에서만 전도를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선교의 필드가 너무 좁은 거예요. 예수님 정도 되셨으면 먼 나라까지 가서 선교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갈릴리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12 제자를 키워놓고 그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버리시고 맙니다. 과연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이 누가 높냐 낮냐,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씀을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한 걸로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냥 한 사람 전도해서 그냥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한 사람이 20만 명을 전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이 선교사님은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세례 주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한 사람에게 전하지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또 다른 영향을 미쳐서 한 국가를 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도 선교사예요. 선교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 여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지 않고 찾아 그러죠. 찾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가 전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찾아야 돼. 현대판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글이 하나 있어서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중국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30여 명이 모여서 지하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몰래. 그때 예배를 금하고 예수 믿는 걸 전도를 금하던 시절이니까요. 근데 부인과 아들이 자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자꾸 집을 비워. 남편이 열받았어요. 내가 내 아들 장가 보낼 때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여자를 구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장가는 내가 가는 것이지 아버지가 가는 겁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열받아가지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지금 모처에서 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30명을 다 잡아갔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게 사실로 밝혀져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돈 낼 돈이 없어. 그러니까 몸으로 떼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갇혀서 수감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30명이 또 다른 30명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네요. 전도를. 그러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있을 줄 알았더니 30명 믿는 사람들이 30명이 가서 전도를 했더니 나머지 30명도 다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감방에서 맨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정도 없는데 저렇게 먹여 살려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방이 교회가 돼가지고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겠다. 저 정도 없는데 우리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국가가 예배드리라고 먹여 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상부에서 어떻게 내려왔냐? 야, 그냥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신고한 사람은 오히려 남으라고 다 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13억 인구 중에서 중국의 지하 교인 또 드러난 교인들 합치면은 1억 명이 넘어간다 그래요. 그렇게 전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외국인들은 전도하다 걸리면 다 감방 가는데도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도할 힘을 말해요. 전도할 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도할 힘을 얻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골넬료 집까지 가잖아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합니다. 이디오피아 나라 전체가 뒤집어져서 전도가 돼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부 다 선교합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는데 그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한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 지금도 그 길을 가기가 어려워. 너무 멀고 많아서. 근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저 그걸 느꼈는데, 갈 때는 한 10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올 때는 1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풍향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13시간도 길다고 지금 가끔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걸어서 바울사도처럼 걸어서 한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 길인데 지금 얼마나 빠릅니까? 예? 시속 1000km로 나가요. 1000km. 1시간에 벌써 1000km를 가요. 10,000km가 넘으니까 한국과 독일이. 다니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왕래가 빨라진다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 때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과학이 그렇게 발전을 해서 비행기가 생기고 제트 비행기가 생기고 뭐 초음속 비행기가 나오면 뭐 한 5시간 만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모든 속도가 왕래가 빨라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여기서 권능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뭐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각 나라 족속 방언, 그러면 전 지구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 지구촌에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라비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8세기에 독일에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두 청년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결단하냐면, 이 청년 두 사람이 뭐라고 결단하냐면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는데 선교비도 없고 선교하기도 어렵고 파송 받을 방법도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노예로 팔아달라는 거예요. 노예로. 나를 노예 신분이 될 테니까 노예로 팔아주면 노예들에게 섞여서 노예들에게 전도하겠다. 이게 그때 당시에 많은 충격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라비안 그 공동체에 충격을 줘요. 아니 뭐 선교도 좋고 전도도 좋지만 무슨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냐. 근데 이 두 젊은 사람은 너무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뭐 강박관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빚진 마음이 생기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노예 신분으로라도 해서 나를 팔면 내가 노예 신분이 돼서 선교하겠다. 여러분들, 이 정신이 세계 선교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이 일생을 바쳐서 선교와 전도에 올인할 수 있을까? 그것도 신분의 피하, 노예 신분이 되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니까 자기 노예 신분을 바꿔서라도 선교하러 가겠다. 이때부터 모라비안 선교단체가 엄청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도 중세 교회가 시들시들해지고 종교개혁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이런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가 선교에 눈을 뜨고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는, 내 신분이 노예가 돼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전 구라파에 선교에 영향을 끼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본문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양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우리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 20소 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 성령, 신구약 성도들을 총망라한 것, 내 생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대표,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뭐라 그래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선교의 끝이 뭐냐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이 그거예요. 창세기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의 선교사적 신분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그 많은 제사와 그 많은 선교 역사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선교의 아우프가베를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다른 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선교해라, 전도해라, 증인이 되라 이러고 가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마를 땅에 대는, 그래서 그런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겁니다.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선교하세요. 세 번의 공통점에 다 선교하셨다니까. 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근데 선교의 끝이 뭐냐? 이 세 분에게 모든 민족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꿇어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끝을 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가 예배 부흥을 연초에 이렇게 우리 교회 오늘 하래 예배 부흥을 이루자, 예배자가 되자 라고 했던 말씀과 연결이 된 건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받아서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 주일마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바로 이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우리가 선교의 열매로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뭐냐? 내게 복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전달해 주라고 받았는데 받아놓고 안 나눠주고 가지고 있으면 이거 죄죠. 죄죠. 그렇잖아요. 죄입니다. 이거 전달해 주라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거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아서 지옥에 갔다. 그러면 그 죄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걸 받았다면, 전달하라고 받았다면 나한테서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전도 안 하는 거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그냥 내가 받고 나 혼자 그냥 복 받고 말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말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책임을 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고 내가 예배자가 됐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통로요 예배의 통로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지구촌에 복받으라고 한 건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메시아를 빨리 영접하고 이스라엘에 변화받아서 지구촌의 진정한 복의 뿌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의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 역할을 왕처럼 잘하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왕처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제사장 역할을 잘하라는 말씀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찬양이 있겠는데 찬양 준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곧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오는데요. 우리가 예배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찬양을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 교회를 와서 제일 먼저
듣지 못했던 단어, 세상에서는 듣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단어가 비전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왜 이 찬양이 비전일까 정말 궁금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내용을 듣고 이 찬양이 그래서 비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오늘 저희가 들었던 말씀이 가사가 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내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상반기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예배의 부흥을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서 한 사람을 꼭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온 열방이 이방이 온 민족과 방언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비전으로 허락하시고 선교적인 사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열정과 아버지 비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배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 중에 아버지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며 아버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아버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로 문을 열어가며 예배로 문제를 풀어가며 예배로 응답받아가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꼭 인도하기를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회를 만들며 전도하며 주님께로 이끌며 아버지 아직도 없다면 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충로 축복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선교 가족들 다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백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왕국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이 땅의 전쟁을 끝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다 해야 할 길이 없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꼭 전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 자체에 복음 자체에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주께서 돌이키심으로 다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을 부르시겠습니다.
Die Lippen mit großer Stimme und sprachen, das Heil ist bei dem, der auf dem Thron sitzt, unserem Gott und dem Lamm.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창조 직후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를 그렇게도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의 사명인 줄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사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 앉으시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여전히 또 여러 가정이 빠졌습니다. 연락해 보시고 다음 주에 다 나오도록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함덕하지 마시고 옆에 교육관에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보니까 32도, 34도까지 올라가던데 뭐 여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그 더위 때문에 불란서 파리에서만 5명이나 어린이를 겪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오자마자 거기 또 폭염이 왔다는데 하여간 건강 조심하시고요. 휴가철인데 혹시 그 방학 때 휴가 가시는 분들 가실 때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제가 안 보이더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말씀해 주시고 또 예배 순서 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날 토요일 날 여전도에서 그 블루베리 따러 가기로 이렇게 결정했었는데 조금 여러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 그 저희 가르텐에서 그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대신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8월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7월 11일 날 블루베리 따러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같이 단체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또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8월 중에 있을 저희 가르텐에서 지금 가르텐에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하여간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과일이 좀 덜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르텐에 모여서 잠깐 이렇게 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크라이나 또 북한 어린 장애아들을 돕는 거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헌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더 좀 이렇게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태호 어린이가 못 왔나요? 오늘 어디 다른 데를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선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또 아는 여러 지인들, 또 먼데 사람들까지라도 꼭 전도의 대상을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주실 때, 혹은 기회를 주실 때, 혹은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전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믿음으로 굳건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생일을 맞이한 어린 생명 태호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 부모의 사랑이 되는 귀한 아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로 교제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을 이루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은혜 나눌 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으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감히 박수 올리겠습니다.